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신학 역사상 정말 중요한 저작이죠. 장칼뱅의 기독교 강요 1559년 최종판입니다. 그중에서도 제2권 6장과 7장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번 탐구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딱 끊어진 인간이 어떻게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걸까? 또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 있잖아요. 그건 왜 필요했고 또 어떤 기능을 하는 걸까? 칼뱅의 생각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칼뱅에 따르면 아담의 타락은 인류 전체를 하나님과 아주 깊은 단절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해요. 이게 마치 건널 수 없는 그런 깊은 골짜기 건너편에 계신 아버지를 더 이상 볼 수도 만날 수도 없게 된 상황이라는 거죠. 이 엄청난 간극, 이걸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칼뱅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직 한 길, 바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요. 자, 이 지점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칼뱅은 먼저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영적으로 멸망했다, 이렇게 보고요. 단순히 자연이나 역사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어렴풋이 아는 것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아버지로 아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창조 세계를 통해 얻는 지식 같은 건 결국 우리를 심판으로 이끌 뿐이지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이야기죠. 네, 여기서 칼뱅이 그 타락 이후의 인간 상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봤는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는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의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인간의 지혜나 노력, 이걸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찾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 편에서 먼저 길을 여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했던 세상 지혜로는 좀 어리석어 보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방식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알 필요가 있었을까요? 네, 칼뱅의 대답은 명확하게 그렇다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보고요. 구약시대 신앙의 모든 핵심은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 구약 전체가요? 맞습니다. 칼뱅은 구약의 여러 제도나 예언들이 전부 그리스도를 예표,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다윗 왕국의 영원한 언약이라든지 제사장 직분, 또 선지자들의 수많은 예언들 있잖아요. 가령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거나 예레미야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거라는 약속, 에스겔이 다윗 같은 목자가 나타날 거라는 예언, 이런 것들이 모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신앙도 결국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봐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칼뱅은 심지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라는 고백이나 시편 2편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는 명령 같은 구절들을 근거로 들어요. 그러면서 구약 백성 역시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고 그들의 진정한 소망은 항상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에게 있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막 범죄에서 멸망 직전에 놓였을 때조차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다윗과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메시아 안에서 주어질 회복의 소망을 선포했죠. 하박국 선지자가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셨다, 그 노래한 것도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칼뱅 주장의 핵심은 이제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구원자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뿐이다, 이거네요.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지식도,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결국 인간은 스스로 만든 우상이나 헛된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진단인 거죠. 그렇죠. 요한 사도가 말했듯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나는 이 원리가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청취자분께서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실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복잡하고 많은 율법들, 그건 다 뭐였죠? 그건 구원이랑 상관없었나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데 좀 방해가 된 건 아니었을까요? 칼뱅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답을 제시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게 오해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칼뱅은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어진 그 은혜의 약속, 이걸 폐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약속의 성취이신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또는 몽학선생에 비유한 것처럼 말이죠. 칼뱅은 이 율법을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과 올바른 삶의 기준을 보여주는 도덕법, 대표적으로 십계명이고요. 둘째는 예배와 종교의식의 형식을 규정한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이요. 예를 들면 뭐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거나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건 먹지 말아야 한다거나 하는 그런 규정들 말씀이시죠. 아, 듣기만 해도 좀 복잡한데 이것들은 그리스도가 오신 지금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칼뱅은 의식법을 그림자나 모형에 비유합니다. 그것들은 그 자체로 완전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장차 오실 실체, 즉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역을 가리키는 일종의 표지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문자 그대로만 보면 동물의 피를 뿌리고 하는 행위가 좀 기이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칼뱅은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을 따라서 이 모든 의식들이 죄를 씻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백성들이 그것을 소망하도록 돕는 그런 영적인 목적을 가졌다고 봅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만들라고 막 세세하게 지시하신 이유도 그 모양 안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와, 마치 영화 개봉 전에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거였군요. 실체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그렇다면 본편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법, 즉 십계명은 어떤가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은 명령들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열심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인가요? 도덕법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 그분의 성품과 기뻐하시는 뜻을 보여줍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만약 인간이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약속대로 생명을 얻고 의롭게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율법에 순종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칼뱅은 여기서 인간의 그 비참한 현실을 아주 냉철하게 지적합니다. 바로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도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 했고, 다윈 역시 주님 앞에는 살아있는 인생이 하나도 의롭지 못하다고 고백했죠. 사도 바울도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성령을 거스른다고 말했고요. 결국 우리는 도덕법 앞에서 우리의 완전한 무능력과 죄인됨을 처절하게 깨달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니,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주셨다니 이거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좌절시키려고 하신 걸까요? 여기서 칼뱅 신학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그 유명한 율법의 세 가지 용법이 등장하는군요. 마치 율법이라는 도구 하나에 세 가지 다른 사용 설명서가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칼뱅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데에는 아주 깊은 뜻과 목적이 있다고 보았고, 그것을 세 가지 주요한 기능 또는 용법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용법은 거울과 같다고 하셨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율법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비춰줍니다. 율법이라는 완전한 기준 앞에 딱 서면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스스로 나 꽤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율법은 마음속 깊은 곳의 탐심이나 교만까지 다 드러내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 빌어서 탐심을 깨달았다고 고백한 것처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비참한 상태인지를 알게 합니다. 이 깨달음은 근데 우리를 절망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스스로의 의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도록, 즉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등을 떠미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는 로마서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 마치 그 건강검진 결과표 받아보는 기분이랄까요.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게 되지만 동시에 어이쿠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의사를 찾게 만드는 거죠. 칼뱅은 율법이 먼저 우리 영혼에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본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용법은 뭔가요? 두 번째 용법은 굴레 또는 재갈에 비유됩니다. 율법은 그것을 어겼을 때 따르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겉으로나마 억제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선하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는 데는 필수적이라는 거죠. 칼뱅은 특히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이런 종류의 외적인 통제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율법이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살인하는 자 같은 이런 악한 사람들을 위해 세워졌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용법과 관련이 됩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같은 역할이군요. 마지막 세 번째 용법. 켈뱅은 이것이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주된 용법이라고 강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용법은 율법이 신자들에게 길잡이 또는 교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신자들에게 율법은 더 이상 정죄하고 두렵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아주 고마운 안내자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제공하고, 이게 교훈이죠. 우리가 선한 길을 꾸준히 걸어가도록 격려하며 권고, 혹시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죄의 유혹에 빠지려 할 때 정신을 차리도록 채찍질하는 역할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노래하거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찬양한 것은 바로 율법의 이 세 번째 기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칼뱅은 해석합니다. 와, 율법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깊어질 수 있군요. 단순히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규칙 목록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정말 다층적인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아래에 있는 신자들은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걸까요? 율법은 폐지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켈뱅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나요? 칼뱅은 이 지점에서 아주 명확한 구분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주 중요한 근거로 삼습니다. 즉 도덕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 가르침 자체는 결코 폐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해 그 권위가 더욱 확증되었고 율법은 여전히 신자들이 감사함으로 따라야 할 영구적인 삶의 규범이라는 거죠. 가르침은 폐지되지 않았다. 그럼 뭐가 폐지된 거죠? 율법의 어떤 부분이? 폐지된 것은 율법의 저주와 우리를 정죄하는 힘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선언한 것처럼요. 따라서 신자들은 더 이상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정죄받거나 심판받을 두려움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올가매고 끊임없이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율법의 엄격한 요구와 그에 따른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우리를 옥죄는 노예 상태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사랑의 교훈과 권고가 되는 거죠. 신자들은 더 이상 벌받을까 두려워서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폐지된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고 심판하는 그 권세?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졌다는 거군요. 와, 그 구분이 정말 중요하네요. 의식법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사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의식법은 그 사용 자체가 폐지되었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의식법이 그토록 오랫동안 가리키고 예표했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골로새서에서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사건은 이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더 이상 제사장이나 동물의 피 같은 그런 제한적인 수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나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상징이죠. 오히려 의식법의 사용이 폐지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원의 완전함과 풍성함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다고 칼뱅은 설명합니다. 아, 그러네요. 그 골로새서 2장 14절에 나오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라는 구절에 대한 칼뱅의 해석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율법 전체가 폐지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주로 의식법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본 점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죄의 빈목록이 적힌 채무 증서와 같았는데 이 의식들은 죄를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그 빚을 청산할 능력은 없었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이 모든 빈문서를 완전히 찢어버리시고 무효화시키셨다. 이런 설명으로 들립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의식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기능은 있었지만 히브리서 10장 3절에도 나오죠. 죄 자체를 없애지는 못했죠. 오직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사만이 우리의 모든 죄 빚을 영원히 청산하셨기에 그 그림자였던 의식법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 이것이 칼뱅의 이해입니다. 타락 이후 인간에게 왜 중보자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그리고 구원의 여정에서 율법이 어떤 복합적인 의미와 역할을 갖는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열리고,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울 역할을 하고, 이미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따라야 할 거룩한 삶의 나침반이자 길잡이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특히 율법에 대한 칼뱅의 설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죄성과 불가능함을 드러내는 냉정한 거울이지만 이게 첫째 용법이었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자유롭게 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격려하는 따뜻한 교사가 된다는 것. 이게 셋째 용법이고요. 이 둘 사이의 건강한 긴장감, 즉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책임감, 이걸 함께 붙드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제 당신에게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립니다. 율법이 우리 스스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완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사실과 동시에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신자에게는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규범이 된다는 이 진리, 이것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당신이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도 동시에 나태해지지 않고 거룩함을 향해 부지런히 나아가는 노력과 구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통찰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